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특별 저녁 기도회를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문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흉흉하고 저희의 마음의 문들은 닫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 속에 감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며 불평하는 마음과 모습 속에서 염려가 깃들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는 마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령님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명철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어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 듣기에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회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19가지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19가지의 마지막 때 말세의 그런 어떤 현상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2절 후반부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19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는다 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후반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먹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앞부분의 1절과 2절 초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나오는 말세,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지다 보니까 이 말세 이런 이야기 혹은 말세 지말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걸까요?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로 그때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바로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바로 그 직전 때, 이 사이, 이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9가지의 이런 현상들, 이 증상들은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만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흐름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악한 영의 흐름이 마지막 때는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그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환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1절에 나오는 고통하는 때가, 여기 고통하는 때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rrible times로 나옵니다. terrible,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무서운 것을 말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고통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칼레포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외에 딱 한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말하죠. 몹시 사나워. 여기에 사나워가 오늘 고통하는 이 단어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에만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마지막 때는 악한 영의 그런 영향을 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요,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 대상이 누구로 바뀌어져 버리죠?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이 모습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죠? 물질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이 돈을 말세가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숭상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맘모니즘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쓰라고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게 또 이 호흡을 걷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흡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 사명 다했으니 와라라고 하면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의 연장됨에 호흡할 수 있음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올 때 태양이 동쪽에 딱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비교적 뭐든지 좀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주방에서 이렇게 점심으로 이렇게 밥이 아니었죠, 국수였었죠. 국수를 비빔국수로 생각이 납니다. 비빔국수를 주셨는데 엄청 큰 냉면 그릇에다가 이건 곱빼기가 아니고 뭐 엄청난 양을 잔뜩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갖다 거기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먹었어요. 그 정도로 참 잘 먹는 편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제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또 아들이 이제 지금 한참 큰 이제 10대다 보니까 잘 먹는 편인데, 특히 이제 둘째 아들이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 보면은 반찬을 제가 또 이렇게 먹게 되는데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럼 아내가 반찬 좀 아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식성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또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식성,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소화 기능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근데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어떻다라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모습.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들에 의하여 그 영적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를 예레미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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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많은 이들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던지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하는 거짓된 내용들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환호합니다. 아마 고맙다고 얘기했겠죠. 아우,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합니다. 평안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여호와로부터 임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말씀 가운데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면도칼로 베어서 그 앞에서 불로 태우는 이런 극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 자신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영향권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프실까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기도의 마지막 날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금의 우리의 20대의 EM 뉴스 그룹의 아이들이 지금 꽤 시간이 좀 오래전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단기 선교 또는 비전 트립으로 선교지를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밖에 나오자마자 땅에다가 입을 맞추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은 하나님, 이렇게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었겠죠. 그전에는 그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주는 용돈, 부모님이 주는 음식, 부모님이 마련해준 삶의 보금자리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못 먹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속에 사라졌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 왜 우리가 못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몸이 건강한 것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매일을 굶주려 사는 이에게는 따뜻한 밥상이, 빵 한 조각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이죠.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게 직계가족만 모이라고 하는 주지사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떨어져 있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이에게는요, 따뜻한 이불 한 장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비 한 방울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빵 쪼가리 하나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의 8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네 생물이 각각 6개 날개를 가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4장 9절의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로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무엇입니까? 감사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하나의 모든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의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5일 동안 가정에서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비록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어느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